오늘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일에 매일 한 장씩 하는 성경 묵상에 대한 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질문하고는 전혀 엉뚱한 걸 써놓는 분들도 있고 또 질문에 유사하게 써놓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녁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어떻게 거기서 교훈을 찾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하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직원 수련회에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좀 나누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 연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14절부터 21절 가운데 등장하는 그 여러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가?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제 그것이 보입니다. 우선 쭉 내려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4절에 있어요? 없어요. 자, 17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면 그 앞에 어린 아이의 엄마하고 아이하고 따로 화살을 쏠 정도의 거리에서 마주 보면서 16절에 보니까 한번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자, 여기 2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 그게 종이에만 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에다가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그걸 자세하게 이제 써야 돼요. 묵상 노트를. 여기 창세기 21장에는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걸 접하면은 이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는가? 그걸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외에 어느 장면에서 인간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가? 그걸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우선 출애굽기 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우리가 본문에서 영적 교훈을 찾아 나가는 영적 방법입니다. 자,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 어느 장면에서도 그와 같은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3절 마지막부터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반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바로 옆에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제 2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성경을 읽은 것을 기억해 보니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신음할 때에 그 신음하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셨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관찰했다. 그 이제 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살피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그러면 우선 적용으로 간다면은, 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쫓겨가지고 그 열사의 땅에서 갈 곳도 없고 그냥 마주보고 슬피 마주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우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것까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자기에게 적용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읽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간구하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여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듣고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그것까지 연결된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내 삶에 관여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는 내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부러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성경에 기초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는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 하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내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그것을 들으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통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만 하나님 들어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으면은 10장을 한 번 읽어가자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제가 안식일날 설교하면 그 설교 본문을 최소 20번을 읽습니다. 어떤 본문은 30번까지 읽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한두 번 휙 읽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읽고 그냥 그 답 채우려 하지 말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날 하루 종일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할 때 그냥 아브라함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고병사를 데리고 가서 구원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집에 길렀던 그 병사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병사도 함께 출전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얼마나 읽었겠어요? 수십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 30번 이상은 읽었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시작은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집에 키운 병사를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그 전리품을 나눠줄 때 나와 함께 했던 동맹국들이 그들에게만 주지 나한테는 안 줘도 된다. 거기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뭐요? 자세히 반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은 쫓기는 시간에
해치우려고 하는 데서는 절대로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 듣겠나이다. 거기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다시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거기 이제 하나님 주어가 한번 나와서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다시 21장 창세기 21장 17절에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도우시는 하나님, 또 책임지시려고 하는 하나님, 안심시키냐.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나와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 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싹 귀신으로 할 때에 두려워 말라 내니. 어떤 예수님 모습이요? 안심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첫 번째 부정적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다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내가 보통 연결은 어떻게 돼야 자연스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부정적 감정이 두려움이요. 두려움에는 수많은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것,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 예?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잘못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 여러 형태의 두려움들이 다 많이 있어요.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까? 예?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그러면은 안심시키는데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갈아.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름을 불러주시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수천여 개 별들을 다 다스리시고 질서를 운행하시고 이 온 우주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다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지구상에 하갈의 신분이 뭡니까? 여종이요. 그것도 잘못해서 쫓겨난 그 여인에게, 그것도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애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그 바로왕이 미안해가지고 종들까지도 준 거기에 끼어온 여자라.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데
그 하갈은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기억될 만한 삶을 산 것도 아니요. 지금은 잘못해서 쫓겨나는 상황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이,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갈아,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크신 하나님이, 예? 얼마나 바쁘시겠지. 그 바쁘신 양반이, 예? 그분이 그 보잘것없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아들하고 대성통곡하는 그에게 천사를 급파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겠어? 자, 그러한 장면을 묵상하면서 자기에게로 이제 와야 돼. 자, 이 장면을 보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내 삶이 힘들고 내가 한숨 짓고 내가 눈물로 간구하고 어쩔 줄 몰라.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은 없고 내 팽개친 존재처럼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장면 읽을 때마다요. 그 여인, 그 쫓겨난 여인, 여종, 애굽 사람, 잘한 것도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으면 천사를 한 명 파견해서 이름까지 불러서 기억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격스럽잖아요. 예? 감격스럽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시다. 개인적으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내면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천사를 직접 파견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현장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내 삶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는 그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 엄마에게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 다음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 어떤 모습이요? 희망,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쫓겨난 신세예요. 오갈 데도 없어. 오라는 사람도 없어. 자기 엄마하고 쫓겨난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목말라 갈증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는 암담합니다. 집에서 쫓겨난 상황인데 집에서 쫓겨난 상황에 누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현재의 상황은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미래는 보이잖아요. 캄캄합니다. 종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뭘 잘 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마엘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이삭 때문에 내가 보리삭이야, 미리삭이야, 이 자식 말이야. 이렇게 한 이스마엘. 그런데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보는 거예요. 현재 내 자신을 볼 때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갖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내 미래가 암담하고 캄캄하고 뭐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상황, 현재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의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한 대로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12방백의 조상이 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아람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 광야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그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훗날의 역사 속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내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관심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가라 무슨 일이냐 찾아왔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요. 19절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럼 19절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앞에 표현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조금 전에는 샘물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제 목말라 죽는구나, 기갈로 죽는구나 하고 아들하고 화살 하나 쏠 거리에서 마주보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그럼 이제 이 장면은, 하나님은 하갈의 육적, 물리적 눈을 밝게 하셨고, 그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장면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잠깐 가보겠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라고 질문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면 처음에 눈에다가 뭐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더러운 일을 했잖아요. 침을 뱉는 건 얼마나 더러운 일. 눈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는 그리고는 안수하고. 참 예수님께서 엉뚱한 행동을 가끔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엉뚱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때 침을 뱉으시며 무엇이 보이냐 물으니까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나는 것을 보나이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근데 여기서요. 눈을 밝히 본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의 눈이 떠있는 것도 있지만 영안이 열리는 경험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27절부터 이제 위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했는데 그 사건의 흐름 속에서 27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28절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 그거예요. 근데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침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고 모세도 뭐 이렇게 보이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눈 아니에요? 똑같은 눈?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봤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맹인의 눈이 한 번에 팍 떠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그러다가 다시 안수하니까 밝히 보매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인 것은 알았는데 밝히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 맹인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못 봤던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메시아인 것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인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 예수로 알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할 때에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는 제대로 다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맹인에게 있어서 밝히 보인지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한 번에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의 단계들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했고 처음에는 막연했고 처음에는 애매했고 처음에는 불확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안개가 처음에는 뿌옇게 이렇게 끼어다가 어느 틈인가 샥 사라지면서 자동차 앞에 이렇게 딱 거기 성에가 끼어 있다가 나중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모든 깨달음들이 점진적이요. 그러므로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가 샘물을 보았다 했던 것처럼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 반복해서 보았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샘물이, 하나님께서 샘물을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샘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니까 그 샘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 있어도 영의 눈이 띄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라. 교회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샘물에서 그 진리를 이렇게 길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평범한 스토리,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또 나에게 뭐예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또 보여요. 보이는 거라. 여러분 영어 들리는 것도요. 맹맹맹맹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한두 마디씩 들리잖아요. 우리 사람도 아는 단어를 가끔씩 듣는데 통밥으로 그거 탁 잡아낸다고. 그러다가 단어 들리다가 문장 들리다가 뉴스에 맹맹맹맹 하는 것도 이제 들리는 게 똑같은 그 사람들은 똑같이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잡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이전에는 휙 지나갔는데 그 말이구나. 신기하잖아요. 성경의 진리도 똑같아요. 그냥 읽고 그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보화가 있는 거라. 보화가. 예. 그곳에 참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요. 계속 콸콸콸콸콸 솟아나요. 영안이 열린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냥 오늘 마태복음 6장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안 보여줍니다. 왜 여기 그냥 하갈이 그냥 찾지 않았잖아요. 하갈 어디 우물 없나 하고 어스렁어스렁 너 그쪽에 이스마엘 보고 그쪽에 찾아봐라. 엄마는 이쪽에 찾아보고 어스렁어스렁 뒷짐지고 다니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목말라 죽을 판이니까 뭐요? 통곡했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보이게 했던 거예요. 샘물이 보이게 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자, 진리의 샘물에서 길어서 그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빛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이 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20절까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요? 못 본다고요. 그걸 눈뜬 당달이라 그래. 눈을 뻐꾸미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걸 눈뜬 당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는 본다고 하지만은 못 본다고 그래요. 예? 영적 자만과 교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봤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어요. 하나님의 모습. 20절. 창세기 2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할 때 그 아이 이스마엘이에요. 여종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이삭을 학대해서 쫓겨난 그 아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창세기 39절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있으므로 이스마엘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나중에 12방백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묵상할 때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는 사람들과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1장 14절에 창세기 21장 14절에 지금 사람들과 나의 모습을 잠깐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짐작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갈은 누구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요. 이스마엘은 누구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튼튼하게 듬직히 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힘든 일. 그런데 새로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쫓아내서 물등에 쥐고 빵 몇 조각 해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에 그 뒷모습을 아브라함이 볼 때 어떤 생각이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묵상하라 그거야. 그냥 읽지 말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느냐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 그게 뭡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 심정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읽으면서. 자,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눈물로 이제 마지막, 예? 포옹을 하고, 이제, 그래, 잘 가. 언제 만날지 몰라. 한 상황에 하갈. 그동안에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 하갈의 신부는요,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종으로 왔어. 그 다음에 안방 마님이 됐어. 예? 이거는 완전히 신분 반전이요. 거기다가 첫 번째 딸을 안 놓고 아들 낳았어. 이 뭐 완전히 안방 차지했잖아요. 어떤 신분에서? 여종에서 안방 차지하고 뚝기비 같은 아들 낳고 이거는 뭐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죠. 그러다가 이전에 한번 쫓겨났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또 뭐요? 쫓겨나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인생 롤러코스터예요. 그럼 하갈이 왜 그와 같은 아픔을 겪어요? 교만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사라를 항상 뭐요? 높게 주인 대접하고, 예? 그 다음에 아들 교육시켜서, 야, 내가 형이니까 이삭 잘 데리고 놀아라. 예? 이래 했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결국 자업자득이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과 이러한 것 때문에 겪는 걸 맴매는 게 하나님이야. 평소에 찾지도 않다가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본문의 흐름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 것, 이베레 스라림, 자기 아내와 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 아픔을 겪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도 주위 아버지, 제 동생 제대로 좀 잘 못대로 놀고, 자기 여주인 잘 그 겸손하게 했으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결국 자기 자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아담과 하와 쫓겨난 것도, 그것도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현재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여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성전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연결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방법을 하시라 그거예요. 말씀을 펴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다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약속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곰씹고 또 되새기고 또 음미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때 비로소 시편 기자 이야기처럼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하는 것들을 비로소 그때 설교 중에서 목사의 설교 중에서 언급된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슴으로 몸으로 영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경 보지 말라 해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경지에 이룰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어느 누구의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말씀에 겸손하게 노출시켜 놓고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복음서의 한 장 한 장 그것을 숙제라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내 샘물이라 생각하고 쫙 해나갈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이 살찌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시 해석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영적인 향상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맹인이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나이다. 예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심에 확실히 밝히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분주한 하루의 삶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말라 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달려온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마음 영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장 한 장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다함없는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영혼의 샘물에서 길어올라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활력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신앙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 개개인이 직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경지에 이르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